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지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연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삶의 끝까지 생각하신다는 말씀에 저의 마음도 아려옵니다. 지금 사연자님께서 느끼시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제 행무상과 연기의 진리.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부처님의 제 행무상 가르침입니다. 지금 사연자님을 짓누르는 고통과 좌절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언젠가는 걷히고 햇살이 비치듯 지금의 이 시련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의 실패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며 소멸하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들과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사연자님의 사업 실패 역시 단순히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변화하며 나타난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인연과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처럼 어쩌면 이 실패가 사연자님 삶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갈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 뒤에 숨어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기 사성제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이해하고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1.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는 오음선고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는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입니다. 2.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삼독심입니다. 사연자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것이 물론 큰 고통이지만 그 이면에 혹시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 혹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번뇌와 집착이 현실을 왜곡하여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3.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임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4. 도성재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즉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 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깊은 고통 속에 계시지만 이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 팔 정도의 실천.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통합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1. 정견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실패라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올바른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바른 행위의 시작입니다. 2.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에 갇히지 말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려 노력하십시오. 타인을 향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분노 또한 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번뇌를 내려놓고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과 타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3.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험담, 그리고 무의미한 잡담을 삼가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삼가고 스스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4.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행동에 자비심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정명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바른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십시오. 부도덕하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정직하고 바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십시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차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6.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은 없애려 노력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깨달음을 향해 끈기 있게 정진하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7. 정념 바르게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몸의 감각들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번뇌의 덧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8. 정정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번뇌가 사라지고 세상을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사연자님,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 다시 일어설 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존재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는 귀한 스승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은 사연자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자비롭고 바르게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연자님께 평화와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사연자님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 속 이야기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연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사연을 보내주신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별 후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나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으셨다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마음속에 박힌 고통의 화살이 얼마나 아프실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받고자 했던 마음이 또 다른 상처와 좌절로 되돌아왔으니 세상을 향한 모든 신뢰를 잃고 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별의 고통,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 비약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죽지 않을 방법이 없고 얼마나 살지 알 수도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분과의 사별은 참으로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존재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비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내 몸도 잠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일 뿐 영원한 나의 것은 없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매달려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고통의 화살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괴로움이 더욱더 일어나고 몸만 상할 뿐이다. 행복을 바란다면 마음에 박혀있는 한탄과 욕심, 그리고 우울함의 화살을 뽑아내야 한다. 남편분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남겨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편안히 보내드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는 슬픔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2. 배신의 아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 12연기. 사연자님께서는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으셨지만 그 인연은 오히려 사기로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에는 12가지 인연의 고리가 있다는 12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명이라는 근원적인 무지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을 거쳐 노사, 즉 늙고 죽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분과의 사별 후 외로움과 상실감이라는 수가 생겨났고 이 감정에 대한 갈해, 즉 갈망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마음인 취가 결국 사기를 당하는 유의 고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감정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기를 친 그 사람은 분명 악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만 더욱 괴로워질 뿐이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분노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공부를 하십시오.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공부가 됩니다. 3. 고통을 넘어서는 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육바라밀. 지금 사연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보시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는 재물뿐만 아니라 마음, 시간, 노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은 재물을 잃었지만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 탐욕을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작은 봉사나 선행을 통해 다시 세상과 소통하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지게
올바른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다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욕, 고통과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강인한 힘을 의미합니다. 정진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을 이어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선정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명상 수행입니다. 외로움과 불안, 분노에 휩쓸리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의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사별의 아픔과 사기의 아픔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재물의 허망함을 깨달으십시오.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더욱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임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4. 다시 일어설 용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 불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절망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5. 보살행의 실천. 나를 넘어선 자비심. 불자님, 지금은 고통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통해 남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아픔을 홀로 삭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듬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법당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재산을 잃은 것보다 훨씬 값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6. 결론.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불자님,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스승입니다. 재물을 잃었지만 당신은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작은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며 숨쉬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며 모든 불자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자님께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사연자님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시니어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연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다닌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안감에 휩싸여 괴롭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해석 3법인과 8정도의 지혜. 오늘 우리는 30년 넘게 성실히 다닌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하며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한 불자님의 사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허무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밤잠마저 설친다고 호소하십니다. 이처럼 삶의 예기치 못한 경랑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3법인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8정도의 실천을 통해 그 고통을 넘어설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존재의 3가지 진리. 3법인을 이해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3가지 변치 않는 진리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가르치셨으니 이를 3법인이라 합니다. 이 3가지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사연자님에게 영원할 것 같았던 30년 직장 생활, 그 안에서 쌓아온 직위, 경험, 관계,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오는 안정감은 모두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며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 또한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 재행무상의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직장이 사라진 것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는 모든 형성된 것이 언젠가 소멸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범무와 모든 존재는 나가 없다. 사연자님은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직장인으로서의 나, 능력 있는 가장으로서의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온, 즉 생물질, 수느낌, 상생각, 행이지, 시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 그 어떤 곳에도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었다는 것은 오온 중 상에 속하는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지 본래 그 어떤 역할에도 얽매이지 않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뿐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함, 불안정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고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은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망을 위함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깨달아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피로로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 고통의 근원과 해방, 번뇌와 열반, 삼법인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사연자님을 짓누르는 구체적인 고통, 즉 번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안감, 무능감, 미안함 등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괴롭히는 번뇌입니다. 이는 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욕, 안정된 직장과 수입, 사회적 인정이라는 과거의 편안함에 대한 강한 갈망이 권고사직이라는 변화 앞에서 불안이라는 번뇌로 나타납니다. 분노, 상황에 대한 원망, 혹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무능함이라는 자기 비하적 번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 무상하고 무아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직위, 나의 경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나 또한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는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다스릴 때 우리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지고의 평화 상태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 즉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고통스럽지만 이전에 의지했던 외부적인 조건들, 직업, 지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 열반에 이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3. 고통을 넘어설 실천 8정도의 길. 이제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신 8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정도는 8가지의 바른 길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전반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삶의 지침입니다. 1. 정견 바른 견해. 삼법인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직장을 잃은 상황을 실패라는 오염된 생각으로 보지 않고 재행무상과 재범무화의 진리 속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직업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는 바른 시각을 갖습니다. 2. 정사유 바른 생각.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무소유, 자비, 지혜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3. 정어, 바른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헛된 말을 삼가고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내면의 말 또한 정어의 대상입니다. 나는 무능해와 같은 자기 비하적 언어를 멈추고 나는 이 시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4. 정어, 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동을 삼가고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5. 정명, 바른 생활.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연자님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권고사직 후 새로운 생계를 찾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바른 직업관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가꾸는 방식이 됩니다. 6. 정정진 바른 노력. 게으름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 명상, 긍정적인 생각 유지 등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7. 정념, 바른 알아차림. 몸과 느낌, 마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 불안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으로써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8. 정정 바른 집중.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명상 수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의 파도가 잦아들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4.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 불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절망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 8정도의 가르침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5. 결론.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불자님,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며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작은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며 숨쉬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재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며 모든 불자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터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했지만 갑자기 제 삶의 중심이 사라진 듯한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들 하죠. 며칠 전에는 젊은 시절 꼭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을 알아보다가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 하는 생각에 인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 낯선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갈까 봐 두렵습니다. 이 공허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해석 불성과 인연법의 깊은 지혜. 사랑하는 불자님,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인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 5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며 찾아온 빈 둥지 증후군, 즉 삶의 중심이 사라진 듯한 허탈감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작은 희망마저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시니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맞이하는 상실감과 혼돈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법의 심오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진정한 활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1. 당신 안에 깃든 영원한 빛, 불성을 깨달아라. 불자님, 이제 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이 깊은 혼란은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잠시 빛을 잃은 듯한 상태와 같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엄마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살았기에 그 역할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 그 역할이 변화하자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사라진 듯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청정하고 지혜로운 본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엄마나 아내라는 역할은 당신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자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당신 존재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 역할은 변하고 벗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바뀌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이라는 본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서글픔을 느끼고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라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덧없이 변하는 몸과 역할이라는 환상에 집착하여 당신 안에 영원히 빛나고 있는 불성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허탈감과 불안감의 뿌리는 바로 이 탐욕과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할에 대한 집착과 나이 들미라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본래 불성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조건에 갇히는 어리석음이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공허함도, 무력감도, 그리고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작은 열망도 모두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나이, 역할, 경험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불성이 이미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불성이 잊히거나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불성을 깨닫고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변화한다. 인연법의 심오한 지혜. 불자님, 당신의 삶이 갑자기 비어버린 듯한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서로 의지하여 발생하고 소멸한다고 가르치셨으니 이를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 합니다. 당신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은 바로 이 인연법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한 것은 그들 각자의 삶의 인연이 성숙하여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의 역할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잎이 가을에 떨어져 빈가지가 되는 것처럼 삶의 역할에도 피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본질, 과거의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은 특정한 인연과 조건이 화합하여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인연의 조건이 변했으니 역할 또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역할에만 집착할 때 그곳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그러나 인연법은 단순히 소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닿으면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맺어질 기회가 생겨납니다. 자녀의 독립과 남편의 은퇴로 생긴 빈 시간과 공간은 과거에 묶여있던 당신의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그림 수업을 알아보려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새로운 인연의 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업과 인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행위업의 결과이며 지금 짓는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듭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은 스스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불성을 믿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미래의 기쁨과 활력의 인연을 짓는 지혜로운 업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불성이 이끄는 대로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다했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다시금 생기와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3.
고통을 넘어 활력을 되찾는 수행의 길. 불성을 깨우고 인연을 지혜롭게 맺다. 불자님, 이제 당신 안에 깃든 불성을 깨우고 인연법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1.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스마트폰이나 다른 외부 자극을 잠시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앉거나 편안히 누워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며 관찰하십시오. 허탈하구나, 외롭구나, 두렵구나 하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의 불성은 그 감정들 너머에 언제나 고요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어떤 순간에 진정한 자신을 느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불성, 즉 본래적인 열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림 수업을 알아본 그 마음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2.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서글픔이 밀려올 때 그 모습 또한 당신의 삶의 여정이며 그 안에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수고 많았다, 사랑한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주십시오. 자신을 향한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3.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이 나이에 몰이라는 생각은 당신의 불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과 사회적 통념에 갇힌 어리석음입니다. 당신 안에 발견한 작은 열정, 그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인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읽는 등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배움의 경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의 인연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육바람일 중 정진과 보시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신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4. 역할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엄마나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강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독립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헌신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역할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무대를 만들 때입니다. 빈 둥지는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백입니다. 5. 감사와 평온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과거 가족과의 소중했던 인연에 감사하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닦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에 들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불성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4.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유심조. 불자님,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빈 둥지의 노인으로 규정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불성의 존재로 규정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5. 결론, 당신의 빛나는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랑하는 불자님, 지금 당신을 찾아온 허탈감과 불안감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외적인 역할이라는 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신 본연의 빛나는 불성을 발견하게 해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해주는 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고 완전한 존재이며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역할과 나이 듦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 안의 불성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은 가장 빛나는 당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외계인이 산다. 사춘기 아들들과 전쟁 중인 엄마의 고백 그리고 부처님의 해결법.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말수가 줄고 방문을 꼭 닫아버리는 외계인이 살고 있나요? 평소처럼 웃으며 밥 먹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무표정해지고 대화는 단답형으로 변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 존재, 우리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사춘기라는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꽃을 발견하면 이건 무슨 꽃일까? 물어보고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큰아들은 주말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왜? 한마디만 하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둘째도 형을 따라하는지 예전처럼 말이 많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은 짧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들과 멀어지는 느낌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아니면 아이들이 변한 건가? 부처님의 첫 가르침, 집착과 변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여기서 집착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하고 갖는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이는 언제나 나를 좋아해야 한다. 가족은 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로 굳어질 때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이들은 자랍니다. 성장은 부모와의 거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사춘기 성장의 신호로 보기. 사춘기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 겉으로 성장을 멈춘 듯 보이는 시기와 같습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치열합니다. 아이의 무뚝뚝함, 혼자 있는 시간, 부모를 피하는 행동, 모두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어두운 흙 속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꽃은 제대로 피어나지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시간은 독립을 준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팔정도의 지혜 8가지 부모의 길. 부처님의 팔정도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견, 변화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성장으로 보는 것. 정사유, 아이를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생각. 정업, 비난 대신 질문과 경청의 언어. 정업, 존중하는 행동. 정명, 억지로 시간을 만들기보다 자연스러운 시간을 지키기. 정정진, 매일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 정념,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기. 정정,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부모의 실천. 아침에 방문을 열기 전 심호흡 3번. 오늘 아이와 좋은 대화를 해야지보다 오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만나자라는 다짐.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 중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 나누기. 화가 날 때는 숨 10번 세기. 잠들기 전 아이에게 고마웠던 점 3가지 적기. 처음엔 억지로 적어야 하지만 곧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모 마음이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 부처님 말씀,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부모가 기다릴 수 있을 때 아이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을 닫으면 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문을 열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 물은 강을 만들기 위해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아짐은 약함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부모가 먼저 낮아지고 기다릴 때
아이는 더 멀리 갑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사춘기의 혼란은 진흙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아이의 마음은 깊어지고 꽃을 피울 힘을 갖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고요해진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아이의 거울이 됩니다. 결론은 사춘기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가족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아이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지만 여전히 제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독립한 아들에게는 생활비 보조를 해주고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은 매일 저에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제가 거의 전적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 모시는 일부터 식사 준비, 살림까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지만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만 모든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아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관절이 쑤시고 쉽게 피곤해지는데 누구 하나 제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식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는 게 내 역할 아니냐며 무심하게 말할 뿐입니다. 자식과 부모님 사이에서 제 삶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제 인생의 쉼표는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요? 이 끝없는 책임감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불자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 샌드위치 세대라는 짊어진 짐의 고통 속에서 깊은 신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한 여성의 사연을 만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감과 희생 속에서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절박한 외침은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두 줄기 빛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욕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고통의 뿌리, 진심의 불꽃. 불자님,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짊어져온 책임감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무심함과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깊은 서운함과 억울한 마음이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불꽃을 진심이라 부르셨습니다. 진심은 마치 뜨거운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까지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형제들의 외면, 홀로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억울함은 진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를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먼저 이 진심의 불꽃을 알아차리고 그 뜨거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수행 인욕의 지혜. 그렇다면 이 뜨거운 진심의 불꽃을 어떻게 다스리고 짊어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욕이라는 지혜로운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욕은 단순히 화를 참거나 고통을 억누르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내이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에, 형제들의 서운한 행동에 당장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힘든 상황 또한
과거의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주변 인연들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억울함의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인욕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용기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수행자비의 마음, 인욕의 지혜로 마음의 평온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면 이제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지쳐온 당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정말 힘들었지?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향한 진정한 연민과 이해의 마음도 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비의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무심하게 느껴지는 남편에게는 그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을 보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미움과 원망 대신 그들도 저마다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 자신에게 보시하라.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며 아낌없이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보시의 방향을 잠시 돌려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하는 가장 값진 보시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아름다운 자연 속을 산책하는 등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베푸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다른 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결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서 사랑하는 불자님, 당신이 짊어진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 인욕과 자비의 수행을 통해 그 무거운 짐을 지혜롭게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쉼표를 스스로 찍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파혼 vs 결혼 4억 사기친 예비 신랑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도 제 마음에 깊이 남은 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한 완벽한 결혼을 앞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결혼 한 달 전 완벽했던 예비 신랑이 친구 가족에게 사기를 쳤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자,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뒤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직업, 따뜻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는 예비 신랑이 있었으니까요.
저희의 결혼식은 동화 속처럼 완벽할 거라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익명의 문자 한 통이 제게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피사 투자 사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처음엔 악성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안한 마음에 피사라는 곳을 검색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예비 신랑이 부사장으로 있는 곳이었고 악명 높은 피라미드식 사기 회사라는 기사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이 그 투자 사기에 크게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예비 신랑이 가장 가까운 친구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는 것을요. 그는 제게 평생 감추려 했던 비밀을 제 친구 가족이 고통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따져 묻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내 잘못은 맞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제발 이 비밀을 묻어줘. 그의 절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극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평생 행복한 가면을 쓴 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택해 제 친구의 눈물을 닦아줄 용기를 내야 할까요? 완벽한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통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고통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인정, 더 완벽한 사랑을 좇으며 끊임없이 삶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잠시 만족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마치 신기루처럼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의 진리.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행복은 오늘 슬픔으로 변할 수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젊음은 덧없이 흘러갑니다. 굳건했던 관계도 힘들게 얻은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도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합니다. 우리는 변해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사라져가는 사랑에 매달리며 얻었던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의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 집착과 진심.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 잃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기대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가족이라는 집착은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집착은 상대방의 사소한 단점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라는 독을 키워냅니다. 진심은 미워하고 성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불과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심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고통을 주는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가 난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그 독은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어 평화를 앗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집착하고 그 집착이 깨질 때 분노합니다. 결국 고통은 바깥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3. 고요한 마음을 찾는 길, 공과 자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을 통해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공의 지혜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첫째, 공의 지혜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완벽한 관계 또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집착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 즉 공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허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공의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두 단계로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전에 정말 힘들었구나,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지 못한 자비는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 채워지고 그 평화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4. 모든 수행의 완성, 인과의 지혜.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인과의 법칙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집착의 씨앗을 뿌리면 고통이라는 결과를 얻고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바뀌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려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심을 채워나가십시오. 결국 모든 고통의 해결책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거울을 닦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맑게 닦아낼 때 고통의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지고 본래의 평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시니어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을 통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노후자금 3억을 요구했습니다. 현명한 부모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노후자금,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그 돈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부모님의 전 재산을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불안한 노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편과 단 둘이 조용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긴 세월의 고생 끝에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을 때 저희 부부는 드디어 삶의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결혼을 앞둔 30살 아들이 찾아와 며칠 밤낮으로 기획했다는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딱 3억 원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며 저희의 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저희 부부는 충격과 동시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까 걱정하며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 아이의 꿈에 한 번도 날개를 달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현실적인 걱정과 제 마음속의 죄책감이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희의 망설임에 엄마, 아빠는 내가 못 믿어? 라며 서운함을 내비쳤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저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와 저희의 남은 삶을 걸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희 부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사연의 부모가 겪는 고통은 자식을 향한 집착과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을 묻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의 삶은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부, 명예, 건강,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 깊은 번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의 조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을 이해하고 세 가지 보편적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1.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탐, 진, 치.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독은 바로 탐, 진, 그리고 치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서로 연결되어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가둡니다. 첫째, 탐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처럼 만족을 모르는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탐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영원한 결핍감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둘째, 진은 성냄을 의미합니다. 이는 탐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두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서 독처럼 솟아나는 것이 바로 분노와 미움입니다. 진심은 불과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셋째, 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진정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치가 바로 탐욕과 분노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탐욕이 생겨나고 영원하지 않음에 분노하게 됩니다. 2.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보편적 진리.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의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무상, 고, 그리고 무아입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화창했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튼튼했던 몸도 언젠가는 쇠약해집니다. 행복도 불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의 진리입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우리의 갈망과 집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울입니다. 셋째, 무아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육체의 복합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강이라고 부르듯 나라는 존재도 순간순간 변하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일 뿐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내가 잘났어라는 오만함이나 나는 부족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3.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8정도.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8가지 실천 덕목인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삶의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첫째, 정경과 정사유입니다. 이는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됩니다. 둘째, 정업, 정명입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실천들이 쌓여 인과의 좋은 씨앗이 되고 당신의 삶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셋째,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는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명상을 통해 마음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념, 즉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도가 거셀 때도 그 파도를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글을 통해 함께 걸어온 이 길은 결국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3가지 독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외부의 대상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주는 빛이 바로 무상, 고, 무아라는 3가지 보편적 진리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꾸겠다는 겸손한 다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풍경을 비춰도 그 모습은 왜곡되어 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은 사실 당신이 마주한 삶이 풍경 때문이 아니라 그 풍경을 비추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묻어있는 욕심과 분노의 얼룩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얼룩을 닦아내는 대신 거울 속 풍경을 바꾸려 애쓰며 무의미한 고통을 반복해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마음속의 거울을 맑게 닦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심과 분노의 얼룩을 닦아내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이 파도와 맞서 싸우겠지만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파도를 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깨달음의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용기 있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 시작되었고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한 등대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스토리텔러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